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세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서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란 어떻게 보면 주님이 키를 들고 껍질을 벗겨내시어 알곡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또 주 예수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알곡으로 하나님 곳간에 들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이야기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7절을 보면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 모두가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믿는 성도들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불편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을 당할 때 두렵고 흔들리고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는 믿는 자가 돼야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은 큰 실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성도는 어려움 당할 때 믿음으로 살아라,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세 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놓인 환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믿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과 생업과 감정과 선택과 일상에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택,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어떤 헌신, 모든 내 삶, 어떻게 보면 신앙과 상관없어 보이는 내 모든 것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만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생업과 내 인간관계와 내 감정과 내 선택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돌임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내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돌이다.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쌓아가는 기초성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도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기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믿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치 성도는 그 속에서 과부와 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예수가 기초석임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예수로 통하여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예수 위에 인생과 믿음을 쌓고 그 기초석의 방향과 위치에 맞추어 자기 인생의 벽돌을 하나씩 올려놓는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며 하늘에 위대한 기념비처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던, 남들이 어떻게 하던 예수를 기초적으로 삼고 쌓아가는 자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과 신앙과 교회와 삶을 세워가는 사람 결코 모욕되게 만들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기초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경에 기록되었을 때 또는 성경에 이르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고 사도들도 가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읽을 때 가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언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래를 할 때, 집을 매매할 때요, 반드시 인감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 문서로 낙인 도장 찍지 않은 건 난 무효예요. 사람 간의 거래도 문서로 해서 시뻘건 도장 막 찍습니다. 제가 저번 교회 담임할 때 막 대출해서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서류가 한 이만큼이에요. 그 몇십억을 대출받을 때였는데 완전히 그 하얀 서류가 시뻘겋습니다. 얼마나 도장을 찍어대는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만큼이. 성경에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서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1.1획 떨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문서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강조할 때 경에 이르되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거야. 이건 사라지지 않아. 그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을 인용하는데 베드로는 6절에서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이죠.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둔다. 이런 표현은 이 베드로전서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118편 22절에도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것 여러 번 쓰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님만 이것을 쓰신 것도 아니고 구약에도 있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도 2번, 에베소서에도 또 한 번,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문서의 약속이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보니까 베드로 사도만 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시편,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했던 너무 중요하게 반복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몇 개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약, 시편, 이사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베드로까지 사도들, 야고보 사도도 썼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친 것은 드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새기고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믿음은요 꼭 있어야 돼요. 이 약속은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두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6절에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모퉁이 돌. 그러나 7절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돌입니다. 모퉁이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은 다른 돌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석이에요. 그건 똑같은데 어떤 자?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도 예수로 살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예수가 기초석임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건축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이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퉁이 돌은 초석이에요. 무슨 뜻인고? 오늘 뭐 건축을 할 때 많은 분,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은요, 건축을 할 때 바닥 공사를 먼저 하고 탄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처음에 놓는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초석이에요. 그 돌을 놓을 때 수평, 방향 이거 정해져야 돼요. 조금만 틀어져도 거기다가 계속 쌓아나가면 저쪽 끝에 가면 방향이 완전 달라지죠. 이 수직이 안 맞으면요, 모퉁이 기초석에 수직을 맞춰서 계속 쌓아 올려야 되지, 그 기초석이 틀어지면 올라가다 보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퉁이 돌은 초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놓으실 때 수직, 수평 정확하게 방향을 맞춰서 딱 놓아 주셨어요. 거기다 붙여서 차곡차곡 쌓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모퉁이 돌이 초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종석이에요. 종석. 성을 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석을 놓고 막 쌓아가고 맨 마지막에 딱 고여놓는 돌,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 종석이에요. 모퉁이 돌은 초석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종석입니다. 종석은 다 쌓여진 그 마지막에 딱 맞춰서 건축을 끝내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비유하면서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를 기초석으로 삼아야지, 초석으로 삼아야지, 모퉁이 돌로 삼아야지, 종석으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석으로 모퉁이 돌로 삼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놓아주신 데 붙인 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종속으로 삼는 자는 어떤 자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인데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 왜? 다 지어놓고 보니까 지멋대로거든. 지가 넣은 돌에다가 막 붙여놔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종속을 딱 끼워놓으니까 이게 차라리 허물고 싶거든.
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어놓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마지막 돌은 뭘 갖다 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낀다 이 말입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초석으로 삼는 인생, 그 믿음, 특별히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험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초소로 삼는 자 쭉정이가 벗겨지고 알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택하신 보배로운 기초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여기서. 그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에 붙여짓는 인생은 하나님이 모퉁이 돌을 보배롭게 하셨기에 붙여진 그 돌들도 똑같이 보배롭게 하십니다. 이거 성경이 기록된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사도들이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강조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꽉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기초석임을 믿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들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합니다. 자, 여기서 건축자는 누굽니까? 건축자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가 건축자 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심을 안 믿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 인생, 내 환난, 내 고통 당하니까 예수를 기초석으로 쌓질 않아요. 왜?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따라 쌓다 보니까 이거 무슨 모양이 나올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설계도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자가 되어 짓기 시작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과 기초석으로 필요가 없어지니까 버려버려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지 않는 자고 자기가 건축하는 자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가치, 자기의 인생, 자기의 공동체를 내가 건축자가 되어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축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짓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자꾸 듣고 생각하다 보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가 건축자가 되어서 내 인생 한번 아름답게 짓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그래도 믿음 안에서 쌓아나가면요, 예수는 결국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돼요. 가다 보면 만나요, 그렇게.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들의 의의와 지혜가 더 앞서갑니다. 성경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의 건축하심보다 자기들의 아름다운 공로로 건축하여 완성해 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 놓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돌이 부족하니까 돌 좀 더 주세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자기가 건축하고 하나님을
도와주고 공급하는 자로 전락을 시켜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부터는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놓으신 기초석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시험과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기초석 위에 하나님의 계획되어 설계도 때 따라서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걸 믿질 못해요. 아, 저렇게 져서 정말 될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산에서 담임 목회할 때 성전 건축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도하냐? 막 몰리니까 막 저한테 그냥 기도로 될 줄 아냐? 아, 기도로 돼야지. 교회가 기도로 세워져야지. 돈으로 세워지면 되겠나?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문서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위에다가 올려놔. 그러면 절대 부끄러움 안 당한다. 믿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기가 건축자가 된 자들에게 이 기초석은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일 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장애물이 돼요.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이제 가만히 계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계시면 그때서 만나 뵙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 믿지만 하늘에서만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내 인생의 삶은 내 힘을 다해서 한번 쌓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걸려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의 끝은 뭐예요? 8절 보면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쌓는 건 바벨입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미리 정해진 거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요 기초석임을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넘어지는 것이 마지막이다 그 뜻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 모퉁이 돌로 삼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다 하고 쌓아가는 자는 하나님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시지만 그걸 못 믿고 말이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자기가 건축자가 되어 자기 생각대로 쌓아가는 것 쌓아놓고 나면 이게 다시 지을 수도 없는 흉물이 되고 말아요. 아유, 내가 쌓은 거 아니에요. 부정할 수도 없는 증거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끝날 때 되면 하나님 찾는 분 많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친한 친구 아버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그냥 유흥을 즐겨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분이 뭐 약을 막 집어넣고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혼수 상태가 되니까 그분이 그 혼수 상태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막 외우더래요. 제 친구가 보고 깜짝 놀랐대. 우리 아버지 교회 다녔었나? 깜짝 놀랐대요.
뭐 성경 전도서에는 다 헛되고 헛되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최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야, 이거 부끄러운지 아닌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큰일 났다, 이거. 다 무너지겠는데. 야, 살아보니까 내가 건축자 돼서 쌓다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보니까. 돈으로 쌓다 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 돈이 무너져요. 사람이 귀중해서 사람 막 곁에 두려고 사람으로 쌓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다 배신하고 그러니까 사람 한계가 있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밖에 없구나. 야, 주님밖에 없다. 근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내가 내 인생 돌아보니까 쌓아온 거 돌아보니까 무너지게 생겼거든. 자기도 깨닫거든요. 그때 뭘 해요? 주님을 찾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마지막 모퉁이의 머릿돌로 주님을 찾고 내가 버린 돌, 내가 걸리고 부딪히고 넘어졌던 그 돌을 다시 찾아서 닦아다가 마지막에 끼워 넣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두 강도가 매달렸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죽었어요. 지옥 갔죠. 그러나 한 강도는 마지막에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신 나를 기억해달라. 그 믿음 하나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 우편의 강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거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 될 수도 있고 초석이 될 수도 있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 하십니다. 모퉁이돌로 예수를 삼을 건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을 건지 초석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놓아두신 보배로운 산돌로 삼을 것인지 내 인생 다 지어놓고 무너지게 생겼으니 끼워 맞추는 마지막 종석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건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을 때 그런 성도들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믿는 자, 그렇게 믿고 다 하나님의 설계도 모르지만 예수를 초석 삼고 모퉁이 돌로 삼아 믿음으로 지어가는 자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완벽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그 구분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중반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하였습니다. 믿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어요. 네? 이 물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냥 떵떵거리며 아무 걱정 없이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어쩔 때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 귀할 때 그때까지 낮아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붙이면 다 겪어요. 왜? 건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숨 넘어가서 죽을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건 거짓말 같아요. 아프고 다시 또 좀 힘을 회복하기도 하고 인생도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얻을 때가 있고 또한 잃을 때도 있고 힘이 있을 때도 있고 자꾸 낙심될 때도 있고 다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어려울 때는요, 끝나지 않은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기초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믿는 자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가 건축자가 되어서 세우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내가 내 인생의, 내 믿음의, 내 신앙의 건축자가 되어 세워가는 사람, 주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결국은 주님을 다시 갖다가 찾는, 모퉁이에 머릿돌 삼는, 종속으로 삼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쓰실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보배로운 산돌을 말고 네 스스로 건축자 되어 건축해 나가고 있지 않냐. 부끄러움 당한다. 넘어진다. 2차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직접적인 대상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지금도 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 예수가 내게 어떤 존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보배로운 기초석임을 믿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놓아두신 그 돌 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쌓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쌓고 있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중에 제일 비참한 역사가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다가 둘 다 멸망당하잖아요. 북왕국이 먼저 멸망당하지만 남왕국까지 멸망이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쑥대밭이 돼서 다 포로로 끌려가죠. 기원전 605년부터 기원전 535년까지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암흑기를 지내다 신구약 400년 암흑기를 지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 70년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은 영토도 민족도 믿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암울한 시절이었습니까? 그러나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그것만 전해 들은 거예요. 70년이면 거의 두세 대 반인데 희망과 비전은 없고 약속만 남아있던 그때였습니다. 시편 14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강변이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유대인 잡아가서 뭘 시켰냐. 그 바벨론의 그발이라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운하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투입한 거예요. 지금도 운하를 깎아 만들려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때 당시 운하 만드는 건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다 손으로 돌과 바위 쪼개서 그 운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얘기예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기가 막힌 겁니다. 눈물과 절망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여 탄식하고 있는 시편 137편 1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닫혀 있었어요. 눈물과 탄식과 한숨과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밖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절망을 녹여버릴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어만 해요. 땅의 절망을 채울 수 있는 땅의 위로는 채워도 밑빠진 독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소망과 역사가 이 땅의 절망을 녹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말랐습니다. 어디에서 양식이 오고 어디에서 물이 왔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만나와 반석이 깨지고 생수가 흘러나와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이 땅의 모든 절망을 녹여버릴 유일한 역사요 또한 소망입니다. 에스겔서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는 모두 48장으로 기록됐는데 그 마지막 48장 35절을 보면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짝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 뜻입니다. 오늘 이영교회와 저와 여러분 믿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땅의 문 열려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여 여호와 삼마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우리의 초석이 되므로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언교회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